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언서에는 하나님과 예언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앞에도 있었고 여기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죠. 그건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대답입니다. 예, 하나님이 제게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1절에 네가 참 잘 보았다. 그래, 맞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우리는 이 말이 그냥 그대로 보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살구나무 가지를 보라고 했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가 뭔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림 5번째 그림만 보여주겠어요? 거기 제가 올린 것. 여러분이 우리가 살구나무는 이제 보통 살구 열매, 우리나라의 살구나무 열매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는 살구를 자주 받고 좀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구나무 가지는 아주 탐스럽게 생겼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살구나무는 3번째 그림을 보이시겠어요? 이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다음 그림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살구나무, 이스라엘의 살구나무인데 저게 열매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모두 익숙한 그림이 저기 뭡니까? 보통 우리 아몬드입니다. 그죠? 아몬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구나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가 이제 아몬드.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할 때 살구나무 혹은 감복숭아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제일 첫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나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이게 꽃이 확 피어 있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아주 많은 살구나무, 그러니까 이 아몬드 나무 농장이죠. 그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아몬드를 키우는 농장이 이 중동 지역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산 아몬드를 많이 수입해서 먹죠. 그러니까 이 아몬드는 이제 한국에는 없는 과일이지만 그 서양 지역에서나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많이 있는 과일입니다. 이 말을 결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걸 아몬드라고 하니까 너무 낯설고 해서 그냥 살구나무 그렇게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을 예언자로 부르는 장면인데,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뭘 보느냐? 제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 아몬드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맞다. 이제 내가 네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것,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는데 그 입에 둔 내가 네게 준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 살구나무 가지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말놀이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 최초로 한번
이 이상한 나라 말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말이 살구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몬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샤케드라는 말이고, 그 뒤에 있는 밑에 있는 말이 쇼케드란 말인데, 이 말은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말을 알 것도 없고 저도 그렇게 잘 모르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위에 하나님이 네가 뭘 보느냐 하니까 살구나무를 봅니다 할 때 살구나무가 샤케드란 이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는 말이 쇼케드란 또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저기 빨갛게 한 것을 보통 모음인데 저걸 빼버리고 위에 또 점도 모음인데 그걸 빼면 그거는 없어지죠. 글자는 똑같습니다. 밑에나 위에나. 그러니까 지금 이건 히브리어의 말놀이라는 건데 이 단어를 하나 주면서 다른 걸 연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이 샤케드란 단어를 주면 사람들에게 깨어 지켜보다는 동사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살구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네가 뭘 보느냐? 예, 제가 샤케드를 봅니다. 그래, 내가 깨어 지켜보다 하는 쇼케드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네가 기억할 것은 내가 앞으로 내가 네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깨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 예언자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런 일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언제나 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이루도록 반드시 주님의 눈이 그 말씀 속에 깨어 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눈길을 보고 깨어 지켜 그것을 이루도록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는 언제나 살구나무 가지를 보며 살아갔다. 모든 사람에게 살구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살구나무는 그 살구나무를 연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첫 번째 최초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여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을 갖게 할지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성막, 특별히 지성소 안에 놓인 등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대를 만들 때 그 등대와 등잔 받침을 만들 때에 그 꽃 모양을 만드는데 그 꽃 모양이 여기 살구꽃 형상, 다시 말하면 아몬드 꽃 형상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예배할 때 꺼지지 않는 불 위에 그 등잔의 모습이 살구꽃 형상이었다는 건 그냥 많은 꽃 중에 왜 이 꽃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등잔의 불처럼 우리를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은 언제나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춘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하나님이 거짓 다들과 달리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났는데 순이 났는데 그것도 하필 살구 열매였을까? 여러분, 이 살구는 결국 하나님이 깨어 모세와 아론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약 50년간 활동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마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예레미야를 꽤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어릴 때부터 16살의 소년에 하나님이 그의 부름을 받아 그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도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던 그 50년의 기나긴 기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고 듣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부패하고 더 어긋났고 하나님의 것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예레미야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 살구나무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가장 중요한, 결코 변할 수 없었던 메시지였죠.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연구에 따른다면 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특별히 살구나무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꽃은 그 마을의 상징이었고 아마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우리가 벚꽃 감상하듯이 그렇게 살구꽃을 감상하고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구꽃은 보통 아주 이른 봄에 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살구꽃은 마치 잠자지 않는, 다시 말하면 깨어 지켜보는 그런 나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나무는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사라지는데 너무나 빨리 이른 봄에 이 나무가 꽃이 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깨어 지켜보는 나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그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 부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의 상징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위대한 일,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진화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그건 과학적으로는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진화론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은 아무런 의미 없고 그냥 뜻없는 그런 존재, 들어온 것도 나가는 것도 아무리 어떤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우주의 기원부터 인간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걸 설명하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끝없이 그들은 말하죠. 나로는 그 어떤 인간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과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길목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그 속에서 언제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그대 교회의 공동체의 길이, 하나님의 제자의 사람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임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와 이사야는 55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길,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살구꽃 형상의 등전이 꺼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좋고 건강하고 그렇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무너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가슴 속에 살구꽃 형상을 품고 살아갔던 것이죠. 예언자 에스겔은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후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있는 곳으로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물론 이건 그림을 그려야겠지만 어쨌든 이 이상한 모양의 바퀴와 곳곳에 모든 곳에 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내가 들이니 바퀴를 도는 것이라. 하나님의 바퀴가 이 땅을 돌고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신 것을 예언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끝없이 많은 일들에 거부당하고 또 문제 앞에 부딪힐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력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거부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여후디에게 주어서 그가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데 왕은 옆에 앉아서 난로 안에서 아주 궁정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거기 휴양소에 가서 난로불에 앉아서 즐겁게 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난로불에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당하고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이 땅에서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욥의 말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라는 말은 그러나 언제나 그대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없는 것 같은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의 평생에 이 살구나무 가지의 형상의 상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마지막 50년의 기나긴 기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지난 주간에 했던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보다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에 가까웠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 우리가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한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것. 저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새로운 전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왜 우리가 자다가 깰 때냐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마치 예레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성, 우리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뜻하는 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이죠. 종교란 것이 뭘 말합니까? 삶에 으뜸되는 교훈. 이 으뜸이란 것은 뭐 돈 얼마를 벌고 뭐 어디 건강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의 삶에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 이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빌이 미국의 사회를 보면서 그들이 열망과 열정이 있고 뭔가 어떤 것을 이루려는 그런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기껏 자신의 이기심과 좀 더 안락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소유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가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며 가슴 한편 뭔가 비판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옛날보다 더 큰 지혜가 있고 심지어 연끌까지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때로는 자신을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과 생각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 없어지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전당 가시오 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의 얘기가 이것이고 예수의 얘기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바른 길이 이것이고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도 하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또 넘어서기도 하는 그런 삶의 부름 같은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흥미있는 교훈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이죠. 한국 사회 날마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서울로 향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자꾸만 작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사를 훈련하는 신학대학원의 미달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를 잘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새롭게 하려고 많이 힘써야 합니다. 좀 더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교회를 향한 그 생각들을 깊이 하고 우리의 헌신과 시간과 헌금과 사랑을 모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기억할 것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작은 교회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은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주님은 이미 그 살구나무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이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저런 일이 더 새로운 하늘의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죠. 이 설교는 제가 오늘 세 번째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이기도 하고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을 기념한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믿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요즘 읽는 계시록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스도의 얘기를 풀어가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의 박해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종말적 성취를 향해 간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그 일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살구나무 가지를 우리의 눈에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찬송가 9장 4절에 이리 말이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마지막 구절,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말적 통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 영원히 그냥 저 멀리 그냥 공간에 존재하는 그 하나의 허공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현재에 살아 우리는 그곳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만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 속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며 진정으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죠. 대림절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깃들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담임 목사 성빈과 우리 대림절과 이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